매일 성경 묵상을 돕는 해설 가이드입니다. 안녕하세요. 묵상 코치입니다. 함께 읽고 나눌 말씀은 이사야 66장 15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먼저 15절에서 17절 읽겠습니다. 보라, 여호와께서 불에 둘러싸여 강림하시리니 그의 수레들은 해오리 바람 같으리로다. 그가 혁혁한 미세로 노염을 나타내시며 맹렬한 하염으로 책망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불과 칼로 모든 혈육에게 심판을 베푸신즉 여호와께 죽임당할 자가 많으리니 스스로 거룩하게 구별하며 스스로 정결하게 하고 동산에 들어가서 그 가운데 있는 자를 따라 돼지고기와 가증한 물건과 쥐를 먹는 자가 다 함께 망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오늘 본문은 이사야 전체의 결론으로 심판과 구원의 완성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패역한 자들을 엄중히 심판하십니다. 그러나 이방인들을 포함한 신실한 종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그 영광을 끝까지 선포합니다. 이들은 새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영원한 복을 누리게 되지만 패역한 자들은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됩니다. 먼저 15절에서 16절은 심판주의 강림을 말합니다. 불은 하나님의 임재와 현현을 나타내는 특징적인 요소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선지자는 단순한 임재가 아니라 심판주로서 불 가운데 강림하시는 하나님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즉, 불이 칼과 함께 하나님의 심판을 이루는 도구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성경은 종종 하나님께서 불로 심판하는 경우를 언급합니다. 이사야 역시 여러 곳에서 불을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의 도구로 제시합니다. 또한 선지자는 불의 이미지와 함께 하나님을 전쟁 용사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은 전차 부대를 몰고 맹렬하게 돌진해오는 전쟁 용사와 같습니다. 이미 앞에서 선지자는 여호와 하나님을 대적들에게 분노하시고 복수하시는 용사로 묘사한 바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불 가운데 군대를 이끌고 오셔서 원수들을 처단하는 최후의 결전을 치르십니다. 요한계시록은 이 예언을 마지막 날의 심판주로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17절은 심판의 대상입니다. 여호와의 심판을 받아 파멸하는 대상은 누구일까요? 16절은 모든 혈육이 심판을 받게 될 것을 말하였으나 17절에서 구체적으로 심판을 받는 대상이 드러납니다. 하나님은 단지 이스라엘의 대적인 이방 나라와 싸우기 위해 오시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백성 가운데 배교자들이 심판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들은 스스로 거룩하게 하고 정결하게 하는 의식에 익숙한 자들입니다. 그러면서 이들은 동산 산당에서 우상 숭배에 참여하며 부정한 음식을 먹습니다. 이것은 이 백성의 위선적이고 혼합주의적인 종교 생활을 정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자들의 재물과 의식을 받지 않으실 뿐 아니라 그들에 대해 진노하시고 그들을 파멸하십니다. 다음은 18절에서 24절에 있겠습니다. 내가 그들의 행위와 사상을 아노라. 때가 이르면 문나라와 언어가 다른 민족들을 모으리니 그들이 와서 나의 영광을 볼 것이며 내가 그들 가운데서 징조를 세워서 그들 가운데서 도피한 자들을 여러 나라 곧 다시스와 불과 활을 당기는 룩과 및 두발과 야완과 또 나의 명성을 듣지도 못하고 나의 영광을 보지도 못한 섬들로 보내리니 그들이 나의 영광을 문나라에 전파하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자손이 예물을 깨끗한 그릇에 담아 여호와의 집에 드림같이 그들이 너희 모든 형제를 문나라에서 나의 성산 예루살렘으로 말과 수레와 교자와 노새와 낙타에 태워다가 여호와께 예물로 드릴 것이요 나는 그 가운데서 택하여 제사장과 레인을 삼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지을 새 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항상 있는 것 같이 너희 자손과 너희 이름이 항상 있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호와가 말하노라. 매월 초하루와 매 안식일에 모든 혈육이 내 앞에 나와 예배하리라. 그들이 나가서 내게 패역한 자들의 시체를 볼 것이라. 그 벌레가 죽지 아니하며 그 불이 꺼지지 아니하여 모든 혈육에게 가증함이 되리라. 18절에서 19절은 하나님의 영광의 증인을 말합니다. 이 백성의 패역함은 하나님의 심판을 초래했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 사역의 범위를 이방인에게로 확대되게 합니다. 사도 바울의 말처럼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않으므로 이방인이 긍휼을 입었습니다. 문나라와 언어가 다른 민족을 모으시는 것은 바벨탑 사건의 역전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스스로 강대국을 세우고 영화를 누리기 위해 바벨탑을 쌓고 도시를 건설하면서 흩어지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시어
여러 민족과 나라로 흩어지게 하셨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모든 나라들을 다시 모으십니다. 이들이 모인 목적은 인간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 시온에서 구원을 이루심으로 그의 영광을 나타내시며 이를 모든 세상 나라와 백성들로 보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그 영광을 목격한 사람들을 온 나라로 보내서 그의 영광을 선포하게 하십니다. 뿔은 이집트 옆에 있는 리브야 지역을 가리킵니다. 활 쏘는 자들로 유명한 룻은 소아시아, 곧 지금의 터키 지역의 리디아, 루디아입니다. 두발과 야완은 야벳의 계보에 속한 자들로서 그리스를 비롯한 유럽 지역의 족속들입니다. 여기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나라들인지 밝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점점 먼 나라들로 확대되고 있다는 것에 의미가 있습니다. 파송한 자들의 증거를 듣고 더 많은 사람들이 여호와의 영광을 보기 위해 올 것입니다. 단지 구경하기 위해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고 그의 은혜를 구하기 위해 오는 것입니다. 이 예언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의 제자들을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하여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구원의 증인이 되도록 보내심으로 성취되고 있습니다. 20절에서 21절은 거룩한 봉사자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온 세상에 선포되므로 세상 질서와 사람들의 삶이 변화됩니다. 이방인들은 시온 공동체를 세우는 일에 헌신하게 됩니다. 이방 나라들이 데려오는 너희 모든 형제는 누구를 가리키는 것일까요? 이들은 이방 나라와 구별되는 선민 이스라엘 백성일까요? 분명히 이들은 먼 곳 사방에서 오는 무리들의 품에 안기어 오는 시온의 아들과 딸들입니다. 그러나 이 예언은 단지 이방 나라들이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한 보조 역할을 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미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언약에 신실한 자들은 하나님의 구원 공동체 안에 동등하게 편입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에 모인 모든 형제는 이방인과 유대인의 구분 없이 하나된 하나님의 언약 백성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의 죽으심으로 이 둘을 하나로 만드시고 하나님 앞에 한 언약 백성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모든 형제를 예물로 드리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깨끗한 예물을 드리는 것으로 비교됩니다. 이방 나라들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예물을 드리고 하나님은 이를 받으십니다. 이것은 부정한 예물을 드리면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 배교자들의 거짓 예배와 대조됩니다. 21절에서 하나님은 그 가운데에 택하여 제사장과 레인을 삼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가운데는 또한 누구를 가리키는 것일까요? 선민 이스라엘의 제사장과 레인으로서 우월적인 지위를 회복하게 될 것일까요? 여기서 이방인과 유대인의 구분은 더 이상 의미가 없습니다. 혈통적인 구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에 신실한 종과 배교자들의 구별만 있을 뿐입니다. 그러므로 그 가운데서라는 말은 19절의 그 가운데서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모든 신실한 종들 가운데서를 의미합니다. 즉 신실한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거룩한 봉사자로 세움을 받게 됩니다. 22절에서 24절은 영원한 복과 심판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새롭게 창조하신 새하늘과 새 땅은 영원할 것이며 이와 함께 구원 공동체의 자손과 그들의 이름도 영원히 끊이지 않게 될 것을 약속하십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 곧 그의 자손을 번성하게 하여 큰 민족을 이루시고 그의 이름을 창대케 하신다라는 약속의 성취입니다. 이들은 영원한 생명의 복을 누릴 뿐 아니라 영원히 하나님께 예배하는 복을 누립니다. 이사의 시작에서 하나님은 그 부패한 백성이 매달 초하루와 안식일, 그리고 정한 절기에 드리는 예물을 싫어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회복되었습니다. 이스라엘뿐 아니라 모든 혈육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의 한상처럼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의 앞에 서서 찬송과 영광을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그 어린 양에게 돌려드릴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이상주의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심판이 없이 모든 사람이 행복을 누리는 유토피아가 아닙니다. 그 공동체 밖에는 폐역한 자들에 대한 심판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심판은 영원합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사야 66장 15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묵상하고 적용해야 할까요? 하나님은 세상의 심판과 구원을 동시에 행하시는 분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의 창조는
옛 하늘과 옛 땅의 심판에서 시작됩니다. 기경한 다음에 씨를 뿌린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감정적인 노여움이 아니라 불의한 세상, 사람을 포로로, 노예로 삼는 잘못된 체제에 대한 거룩한 분노로 심판하십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은 세상을 구원하십니다. 심판의 궁극적인 목적은 구원입니다. 꺼지지 않을 듯한 주의 노여움도 당신의 세상과 당신이 창조한 사람에 대한 사랑 때문입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사는 이스라엘만 아니라 그곳의 주민, 더 나아가 온 세상을 구원하실 것입니다. 모두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목도할 날이 도래합니다. 이스라엘이 전에 듣도 보도 못한 만민이 구원의 대열에 설 것입니다. 무엇보다 그 대열에 우리가 합류하게 하도록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하루가 되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